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44, 4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지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0장 앞부분에 어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그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누군가 파송할 때 이제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은 뭐 희망차고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 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가라. 너희 승리할 것이다. 자, 주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하면서 되게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면서 마음이 편할 목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제자들이 마주할 세상이 만만치 않고요, 위험하고요, 적대적이라는 현실을 예수님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험한 세상 속에서 양으로 보내진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리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공에 넘겨질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입니다. 관찰 보시겠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리 때가 우울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뱀과 같은 상황을 판단하는 예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모하게 덤비는 게 믿음이 아니죠. 피할 때는 피하고요. 말할 때는 말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룩함과 순수함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상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채찍질할 것이지만 그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핍박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미움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모욕도 하고요, 오해도 하고요, 핍박도 하지만 결국 감추인 것은 드러나고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은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참새와 머리카락까지 얘기하십니다. 시장에서 아주 싼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옆쪽에 보면은 아사리온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한 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느낌이 안 오죠. 그렇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일용직 노동자 이제 건설 현장에 나가면은 보통 한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한 아사리온은 약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금액이죠. 이렇게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명 한 명이 6천 원보다는 더 귀한 인생 아닙니까? 여기 6천 원보다 못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관찰할 때 우리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연결되는 이제 해석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우리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면은 이제 당황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따르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그들이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받는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방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욕하죠.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의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이리떼가 양을 공격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렇지만 계속 두렵죠, 그렇죠?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겁내지 마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이 논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저 사람이 내 밥줄을 끊을까 봐. 저 사람이 내 평판을 망칠까 봐.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즉, 그 사람을 내 인생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결정권자로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선을 교정해 주십니다. 사람은 내 몸밖에 못 건드린다. 진짜 너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그 경외한 삶을 회복할 때요,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진짜 많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구절이 이 30절이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를 당연히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저희 사모도 모르고요. 나 자신도 모르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모르는 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근데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카락 개수는 우리가 몇 개인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의 피로 사신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혹은 억울함, 눈물, 한숨, 하나님이 그냥 모르고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3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일이때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직장 다니시는데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경제적인 위험이라는 일이때 앞에 혹시 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상황만 보면 두렵죠.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 자리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는,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는, 경제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는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파송하신 자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며 두려워 말고 파송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떼지 말고 주님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쉽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너무 순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만 하고요. 반대로 혹은 오히려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활해가지고 더 교활하고 영악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일터에서 결정해야 되는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예리한 지혜를 주시고 동시에 악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같이 보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혹시 사람들의 평판이 두렵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예수님 믿는 티 내지 못하고 혹은 숨기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32절과 33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자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당연히 양떼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갔으니 당연히 긁히고요. 당연히 상처도 있고요. 당연히 위협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우리 안에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위에는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당하게 맞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리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양으로 승리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이리때 같고 나는 연약한 양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순간순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아버지,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주님, 지금 우리의 눈앞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음 세대에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가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금요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도전받고 변화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어린이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겨울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해야 될 중보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주가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일하여 주시는 어제보나 구원합나이다.